저 번갈아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히브리서 5장 1절에서 10절입니다. 357면입니다. 대제사장마다 사람 가운데서 택한 자이므로 하나님께 속한 일에 사람을 위하여 예물과 속죄하는 제사를 드리게 하나니, 그가 무식하고 미혹된 자를 능히 용납할 수 있는 것은 자기도 연약에 휩싸여 있음이라. 그러므로 백성을 위하여 속죄제를 드린것 같이 또한 자기를 위하여도 드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이 종기는 아무도 스스로 취하지 못하고 오직 아론과 같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라야 할 것이니라. 또 이와 같이 그리스도께서 대제사장 되심도 스스로 영광을 취하심이 아니요 오직 말씀하시니가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니 내가 오늘 너를 낳았다 하셨고, 또한 이와 같이 다른 데서 말씀하시되 내가 영원히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제사장이라 하셨으니, 그는 육체에 계실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의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그가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셨은즉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하나님께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 대제사장이라 칭하심을 받으셨느니라. 아멘. 히브리서 저자는 기독교 유대인보다 우월한 이유를 비교를 통해 기독교 유대인들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4장까지는 구약의 지도자와 예수를 비교했다면 5장부터는 사역을 중심으로 비교하게 됩니다. 오늘 읽은 5장 1절부터 10절은 인간 대제사장과 멜기세덱 반차를 따르는 대제사장을 비교합니다. 오늘은 개념 정리를 좀 할 예정이고 본격적인 내용은 다음번 설교 때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에게 오신 예수님의 사역의 성격을 잘 아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1절에서는 누구나 아는 사실을 거론합니다. 대제사장은 사람들 가운데 택한 자이고 그의 일은 사람을 위하여 예물과 속죄 제사임을 말하고 있습니다. 구약 유대 종교의 구심점 역할을 하는 대제사장이 인간이라는 한계를 명확하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물론 2절에 인간이기에 강점을 가지는 부분도 언급되고 있습니다. 인간이기에 연약하고 그래서 다른 연약한 사람들을 돌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대제사장도 죄인된 인간이기에 다른 이들을 위한 속죄 제사도 드리지만 본인을 위한 제사도 드려야 합니다. 그러나 요즘 시대 사역자를 보게 되면 자신의 죄를 위한 제사를 드리지 못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개인적인 기도 시간 외에 철저하게 본인만을 위한 예배를 드리는 시간이 보장되어야 하는데 사역 때문에 사역자가 예배 외적인 부분에 투입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역자가 예배를 충분히 드리지 못하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성도들에게 갑니다. 그래서 저는 부교육자님이 온전히 예배 드릴 수 있도록 다른 사역을 최대한 맡기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럼 저는 어떻게 예배를 드릴까요? 예배 집례가 제가 드리는 예배입니다. 절대 제가 설교한다고 예배를 제공한다는 그런 마음으로 임하지 않고 제가 전하지만 그 말씀을 제가 받는 마음으로 예배에 임합니다. 그러니까 예배 가운데 이렇게 또 눈물을 흘리며 말씀도 전하기도 하고 또 감정에 북받쳐서 말씀을 전하기도 하는 겁니다. 말씀 준비에서부터 저에게 적용하고 준비하기 때문에 오히려 더 말씀 준비가 힘이 드는 겁니다. 그리고 또한 이 부목사님이 예배를 집례할 때 온전히 그 예배에 집중합니다. 가끔 담임 목사를 보게 되면 가끔 부목사님의 설교를 평가하는 분들이 계신데 저는 절대 평가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예배자로 참석했지 평가자로 참석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2절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5장 2절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미혹된 자를 능히 용납할 수 있는 것은 자기도 연약에 휩싸여 있음이라. 아멘. 어느 교회나 또는 모든 성도들이 사역자에 대한 높은 도덕적 기준을 가지고 있습니다. 본인은 그렇게 살지 못하지만 그렇게 간혹 살지 못하더라도 우리 사역자만은 그렇게 살기를 바랍니다. 당연히 사역자는 그런 높은 도덕적 기준에 따라 살아야 합니다. 그런 기준에 살지 못한다면 사역자가 되지 말아야 한다고까지 저는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러다 보니까 그 여러 가지 스트레스가 많습니다. 직업 분류에 따르게 되면 목회자를 감정 노동자군으로 분류하는데 정말 사역을 하다 보면 또 이 목사라는 직책 또 담임 목사라는 직책이 정말 감정적으로 또 스트레스 받는 일이 많습니다. 제가 이렇게 거제면에서 큰 교회를 하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사람들이 제가 담임 목사인 것을 은연중에 많이 압니다. 저희 집에 택배 하시는 분이 저희 집이 이제 담임 목사 집을 아니까 제가 한번 택배가 분실 사고가 난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택배 분에게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저희 물건이 도착하지 않았다니까 아마 그 누가 가져간 것 같다고 자기는 이제 했는데 누가 이렇게 그 물건을 가져간 것 같다고 그래서 그 택배 그렇게 처리를 이제 신청해서 처리를 하라고 물어보더라고. 그래서 그럼 어떻게 되냐니까 제가 지불해야죠 뭐 하루 일당 뭐 며칠 일당 뭐 날리면 되는 거죠 뭐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제가 그걸 어떻게 하겠어요? 그걸 또 신청하겠습니까? 담임 목사님이시죠? 뭐 이러면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결국 저기 뭐 신청을 못했어요. 결국 뭐 사소한 얘기지만 하여튼 그런 일들이 있다는 겁니다. 사역자들 분들 중에는 다양한 취미를 가진 분들이 많습니다. 아마도 이런 높은 스트레스를 풀려고 취미나 운동으로 푸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참고로 저도 좀 운동으로 이런 어떤 긴장감이나 스트레스를 푸는 스타일입니다. 혹여나 사역자들이 뭐 운동이나 뭐 취미를 갖는 것을 꼭 나쁘게만 보지 말기를 부탁드립니다. 천주교 사제들에게 술과 담배를 허용하는 것처럼 비슷한 어떤 그런 원리라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2절 말씀에 인간 대제사장도 자기도 연약함에 휩싸였음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인간 대제사장은 인간의 한계를 가짐과 동시에 하나님을 향하여 인간으로서 대표성을 갖는다는 사실 또한 잊어서는 안 됩니다. 4절 또한 누구나 공히 인정하는 내용을 다룹니다. 4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이 종기는 아무도 스스로 취하지 못하고 오직 아론과 같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라야 할 것이니라. 이 대제사장직은 아무나 취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아론과 같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은 자만이 취할 수 있다는 겁니다. 즉 이 대제사장의 직분은 신적 기원을 가진다는 것입니다. 매우 조심스러운 부분이지만 이 구약적 사고를 현대 사역자들에게 바로 적용하기엔 조금 무리가 따릅니다. 우리 사역자들 모두 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느냐라는 이 질문에 제가 사역자임에도 불구하고 네라고 자신 있게 답을 못하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의 어떤 그 목회자의 모습, 지금의 어떤 그 사람의 그 모습을 가지고 쉽게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아브라함도 이삭도 야곱도 모세도 젊은 시절에는 많은 문제를 가지고 있던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결국 믿음의 조상이 된 아브라함은 자기가 살고자 아내를 2번이나 판 적이 있으며 약속의 땅에 있으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거부하고 애굽에 내려간 적도 있으며 자손을 하나님이 주겠다는 그 약속을 믿지 못했던 자입니다. 이삭도 별반 차이 없고 야곱은 얼마나 속이는 자의 삶을 일평생 살았냐 이 말입니다. 모세도 젊은 시절 혈기가 왕성했고 하나님 말을 매우 잘 안 듣던 사람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붙들리게 되면 지금은 별 볼 일 없고 삶에 어떤 열매도 없고 사역자의 품위도 떨어지지만 어떻게 변화시켜 갈지 모르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도 미꾸라지처럼 도망다니지 마시고 딱 주님께 붙잡혀서 주님이 이끌어 가시는 삶을 살아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아멘. 지금까지 유대교의 중심인 인간 대제사장을 다루었다면 5절부터는 대제사장 예수를 다루고 있습니다. 4절의 인간 대제사장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다면 당연히 그리스도께서 본인이 영광을 취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부여하셨다고, 인간 대제사장처럼 예수님도 하나님이 그 일을 부여하셨담을 논증하고 그 보증으로 하늘에서 말씀하심을 확증하셨다고 말하는 겁니다. 즉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은 것뿐만 아니라 그 부르심을 받은 것을 모든 사람들이 알 수 있도록 하늘에서 음성으로 확증하셨다는 말입니다. 5절을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이와 같이 그리스도께서 대제사장 되심도 스스로 영광을 취하심이 아니요 오직 말씀하시니가, 하나님 말하는 거죠.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니 내가 오늘 너를 낳았다 하셨고, 그리고 이어서 6절에 히브리서의 독특한 해석이 나오게 됩니다. 즉 예수님이 대제사장의 직은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 제사장이라는 겁니다. 이 멜기세덱의 반차, 좀 어려운 말이죠. 반차란 뜻은 뭐냐면 멜기세덱 계열에 속한 제사장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저희 목회자는 그렇게 얘기하죠. 총신대 계열, 총신대 신학교를 나온 목회자, 총신대 반차를 따른 뭐 사역자라고 하는 것처럼 멜기세덱의 계열에 속하는 대제사장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멜기세덱이 어디서 나오는 줄 아십니까? 바로 창세기 14장에 아브라함이 자신의 조카 롯을 잡아간 요단 동편의 왕들과 전쟁을 마치고 그리고 롯과 그의 재물과 아내와 친척을 데리고 돌아오는데 그때 살레망 멜기세덱이라는 좀 어떤 신비한, 뭐 갑자기 뜬금없이 창세기 그 뭐 어떤 자세한 설명도 없이 그냥 살렘이 저거죠. 평화, 우리가 그 이스라엘의 인사말이 살롬이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서 나온 살렘, 평강의 왕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그에게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성경에는 그 사람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그를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라고 소개하게 됩니다. 창세기 14장 18절입니다. 살레망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으니 그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더라. 그 사람이 아브라함을 축복하고 아브라함은 그 축복을 받은 다음에 자신이 가지고 있던 이 재산의 10의 1조를 그분에게 드리게 됩니다. 이 10의 1조를 드린다는 것은 뭐 수고비 또는 뭐 감사의 의미 이런 표시로 주는 것이 아니라 당신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라는 그 복종의 표현으로 10분의 1을 주게 되는 겁니다. 매우 신비롭고 매우 묘한 분위기의 이 상황과 도대체 멜기세덱이 무엇인지 모르는 우리에게 시편 110편을 통해서, 다윗의 시편인 시편 110편을 통해서 그 내용을 자세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성경을 해석할 때 가장 정확한 방법은 성경이 성경으로 해석하는 것이 가장 정확한 해석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 시편은 예언자 다윗이 내주 되신 주님을 향해 고백한 시입니다. 이 주님은 바로 예수님을 의미하는 것이죠. 시편 110편 1절에서 4절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짧은 시편인데 1절에 7절까지인데 1절에 4절만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번갈아 교독 한번 할까요? 예수님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들로 내 발판이 되기까지 너는 내 오른편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잠깐만요.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그러니까 다윗에게 지금 내 주라는 사람이 여호와께서 그분에게 말하는 걸 지금 본 거죠. 그렇죠? 그리고 그 사람이 원수들이 내 발판이 될 때까지, 내 발 앞에 꿀 때까지 내 오른편에 있으라고 얘기를 하셨다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지금 등장인물이 여호와 하나님이 계시고 내 주가 있다는 겁니다. 2절 읽어보겠습니다. 2절 시작.
여호와께서 시온에서부터 주의 권능의 규를 내보내시리니 주는 원수들 중에서 다스리소서. 주의 권능의 날에, 심판의 날을 의미하는 거죠. 권능의 날에 주의 백성이 거룩한 옷을 입고 즐거이 헌신하니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이 주께 나오는도다.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는 맹세하고 변하지 아니하시리라 이르시되 너는 멜기세덱의 서열을 따라 영원한 제사장이라 하셨도다. 그러니까 이 멜기세덱의 서열을 따른 제사장이라고 한 이 사람이 누굴까요? 바로 성육신 하기 전에 천상의 예수님을 말하는 겁니다. 4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예수님께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멜기세덱 계열에 있는 영원한 대제사장이라고 말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멜기세덱 계열에 따른 대제사장이기에 아브라함에게 나타난 이 대제사장 멜기세덱 또한 예수님이 되시는 겁니다. 이로써 히브리서는 두 가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신적 기원을 둔 대제사장이고 그 아론 계열의 인간 대제사장의 후손이 아닌 하나님이 명명한 영원한 대제사장인 멜기세덱 계열의 대제사장이며 아브라함 때에 나섰기 때문에 아론보다 더 앞선 대제사장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그 바리새인들과 대화 중에 내가 아브라함보다 먼저 있었다는 말이 이 말을 근거로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어지는 7절과 8절은 예수님이 성육신 하셔서 고난 가운데 하나님께 기도했고 그 기도를 주님이 들으심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기 때문이라고 알려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순종이 대제사장의 온전함을 완성하는 겁니다. 그러나 인간 대제사장은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하지 못함으로 여전히 죄인인 것이고 대제사장 예수님은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함으로 그의 직분을 온전하게 수행하게 됩니다. 결국 믿음에서의 순종이라는 가치가 매우 중요함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에게 질문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순종함으로 온전하게 되신 예수님이 이룬 이 구원의 선물은 어떤 이들에게 주어집니까? 좀 더 구체적으로 표현하면 어떤 조건에 이른 사람들에게 주어집니까? 누구한테 줄까요? 이 구원의 선물을. 제가 질문을 할 때는 항상 이 성경에 답이 있다는 것을 명심하고 성경을 보시면 됩니다. 모든 답은 성경에 답이 있습니다. 8절 9절을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아들이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셨은즉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여러분 복음은 알고 보면 정말 간단합니다. 그리스도의 순종함으로 온전케 되어 구원이 주어졌는데 그 구원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제가 올림픽에 나가서 마라톤을 완주해서 귀한 금메달을 땄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나중에 나이가 들어서 주최자가 되어 대회를 열면서 메달을 부상으로 주겠다고 했습니다. 그럼 어떤 이들에게 메달을 주겠습니까? 당연히 마라톤을 완주한 자에게 줄 것입니다. 참여만 해도 막 주거나 또는 지나간 사람에게 무조건적으로 주어지지 않습니다. 순종함으로 얻은 온전한 구원은 순종함으로 얻을 수 있습니다. 물론 마라톤 참가 조건은 전혀 없습니다. 누구나 그 마라톤에 참여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주님의 순종함을 우리가 따라할 수 없지 않느냐. 주님이 순종한 것처럼 우리가 어떻게 그것을 순종해요. 그냥 가기도 전에 그냥 지쳐서 그냥 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라고 말하실 거라는 겁니다. 맞습니다. 우리 각 개인에게 주어진 순종의 분량만 감당하시면 되는 겁니다. 우리가 주님의 순종을 어떻게 따라가겠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각자에게 주어진 이 순종의 분량, 즉 십자가를 지고 따르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내 십자가를 니네가 지고 가라고 얘기하지 않고 내 십자가를 지고라고 말하는 겁니다. 누가복음 9장 23절입니다.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주님의 십자가가 있듯이 여러분의 십자가가 있고 또 저의 십자가가 있고 여러분의 십자가가 있듯이 그러나 중요한 거는 저의 십자가와 여러분의 십자가가 다르듯이 주님의 십자가와 여러분과 또 저의 십자가가 다 다른 겁니다. 각자 십자가가 있지만 각자 십자가가 다르다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보고 누가 설교하라고 합니까? 여러분 보고 누가 설교하라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죠. 설교는 저의 직무입니다. 주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이 지신 십자가를 여러분에게 지라고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감당해야 할 그 십자가만을 순종하며 따라가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만약에 여러분에게 주어진 이 십자가 무겁다고 그 십자가를 지지 않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만약 제가 좀 피곤하다고 오늘 새벽 예배 그냥 오늘 좀 쉬어야지라고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이 저에게 하는 비난은 차지하더라도 제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바로 설 수 있겠냐 이 말입니다. 너에게 준 십자가 어디 두고 왔냐고 묻는다면 제가 무슨 말로 답변하겠냐 이 말입니다. 우리 모두 각자의 십자가가 있고 그 십자가를 따르면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 십자가는 대단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어떤 부담감, 여러분 마음속에 이것은 내가 해야겠다 하는 것들이 바로 여러분의 사명인 겁니다. 내가 새벽 제단을 지키는 것이 내가 해야 될 사명이라 생각하면 그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십자가의 몫이 되는 겁니다. 보통 사람들은 그렇게 안 보는데 자기는 그게 보이잖아요. 자기를 예를 들어 이제 설교 끝나고 나면 우리 이게 이제 저기 그 앞에 정수기 위에 이렇게 물을 먹어놓은 컵이 있잖아요. 그 컵을 누가 치우라고 지명했습니까? 그런데 그거 보면은 저것도 깨끗하게 씻어서 또 저기다 넣어놔야지 이런 마음을 가지게 되는 건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왜 그러겠어 그 사람? 주님이 주신 사명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각자 주어진 사명들을 가지고 그것을 따르면 되는 겁니다. 근데 그 길을 순종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죠? 순종하면 자기 십자가를 버리고 다는 겁니다. 제가 설교를 그냥 안 하겠다고 하는 거와 똑같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순종으로 이룬 구원을 완성하신 예수님께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 대제사장이라 칭하면서 칭찬하게 됩니다. 10절입니다. 하나님께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 대제사장이라 칭하심을 받으셨느니라. 우리가 우리에게 주어진 십자가를 짊어지고 주님께 순종하면 우리 주님도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구나. 너는 하나님의 자녀로 칭함을 받아도 된다고 하시지 않겠냐 이 말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인간 대제사장과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 대제사장은 그 근본과 순종의 온전함에서 큰 차이를 보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명령에 철저히 순종했고 그래서 그 온전함에 따른 구원을 받으셨습니다. 이 구원은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선물로 주셨습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으려면 주님께 순종하며 나아가야 합니다. 우리 각자 모두에게 주어진 십자가를 짊어지고 나아가야 합니다. 그럴 때 주님은 너는 하나님의 백성이야, 너는 하나님의 자녀야 라고 칭함을 받을 것입니다. 우리 모두 순종함으로 믿음의 허점을 남기지 않고 주의 자녀로 칭송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주어진 이 십자가, 그 십자가를 짊어지고 주님을 따르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예수님이 하나님께 그 구원의 십자가, 아버지 죽음의 십자가, 비난과 아버지 모든 굴욕과 수모의 십자가를 따름으로써 아버지 그 온전하게 되셨은즉 그로 인해 받게 된 그 구원을 주어진 것처럼 아버지 우리 또한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그 놀라운 계획 안에 포함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놀라운 선물을 받아가지는 아버지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믿음은 첫째도 순종이요 둘째도 순종이요 마지막도 순종임을 깨닫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나에게 내 마음속에 전하는 아버지 그 메시지, 아버지 정말 아버지 세미한 음성처럼 들리는 그 메시지를 크게 들으며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불순종으로 아버지 죄의 길로 가지 않게 도와주옵시고 온전히 순종함으로 의의 길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드렸나이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